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대로 우리 찬양대 우리 분들은 주님 따라가실 거죠? 네. 우리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찬양대의 고백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따라가실 거죠? 아니에요? 네, 따라가실 거죠? 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우리 파이팅 외치는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릅시다. 싸우시는 거 아니죠?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선포하면서 외쳐주세요. 당신의 믿음은 아직 청춘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직 청춘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눌 건데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 같이 한번 먼저 영상을 좀 볼까요? 네, 이 영상은 영상을 틀어주시면 됩니다. 네, 화면 전환해서 제가 앞에 안 보여서 제가 뛸까요? 안 뛸까요? 뛸까요? 네, 뛸까요? 뭘 믿고? 네, 멋지죠? 멋져요. 끝났어요. 네, 짧아요. 네, 다예요. 왜 뛰었을까요? 다시 한번. 네, 아빠를 믿으니까 뜁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따르는 거예요. 아빠가 뛰어. 아빠 믿고 뛰어. 근데 못 믿으면 뛰어요, 안 뛰어요? 못 뛰죠. 예.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면 못 뛸 겁니다. 뛰지를 않겠죠. 거부하겠죠. 예. 그런데 망설임 없이 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저렇게 삶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믿으니까요. 예. 일하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4장에서는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점에 오늘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갈렙은 민수기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10명은 다른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했을 때 이 2명만 아니다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그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으면서 제가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부분이었어요. 오늘 읽었던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민수기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 아니다. 우린 저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8절은 여호와께 충성한 거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충성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말레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네, 완전히 따르다. 그래서 찬양대가 제 설교를 보고 곡을 고르셨나? 그러니까요.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모습, 여호와께 충성을 했다라는 이 말이 내가 여호와를 완전히 따랐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수기 32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32장 12절에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완전히 온전히 따랐느니라라는 이 말이 말레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여호와께 충성했다, 온전히 따랐다,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 이 말레라는 단어가 또 한 가지 의미가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채우다. 예, 채우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때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다, 하나님이 지혜를 채우다, 하나님이 능력을 채우다 라는 말로 이 말레라는 말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합해서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말은요, 그의 온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을 충성하는데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도 아주 인상 깊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NIV 성경에 보면 방금 읽었던 14장 8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단어가 wholeheartedly.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전심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충성하는데 어떻게 충성해요?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여호와께 충성하는데 마음이 나뉘지 않은 상태, 다른 마음을 갖지 않은 것이 성경적인 충성의 의미라는 거예요. 충성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대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대요. 그런데 진심을 다했대요. 온 마음을 다했대요. 적당히, 대충, 아니면 내가 설정한 정도의 선에서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서 온전히 따랐다, 바로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오늘 갈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충성이 우리의 충성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충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갈렙같이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릅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의 충성의 특징을 오늘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 충성의 특징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일단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단순한 충성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에요. 일단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이런 식의 충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따지지 마, 그냥 따라가. 여러분, 물론 이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왜 충성하는지 알아야겠죠. 자,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로 갈렙의 충성은요, 약속을 따랐던 충성이었습니다. 갈렙은 지난 45년 광야 생활을 겪었어요. 여러분, 사실 엄밀히 갈렙의 문제 때문에 45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때문에 갈렙은 피해를 좀 본 거였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 속에서 갈렙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을 붙들고 생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읽었던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모세의 명령을 받고 정탐을 갔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죠. 이 보고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저 안악 자손들은 거인 같고 우린 메뚜기 같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현실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배제시켰어요. 그리고 온 백성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갈렙도 같이 휩쓸릴 수도 있었어요. 대충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편승해도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따르는 그의 믿음, 그의 충성은 사람으로 인해 그리고 환경으로 인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갈렙은 그러면 현실적인 인식이 없는 사람이냐는 거죠. 현실적인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망상만 가진 사람이었냐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도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두려움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45년의 광야 생활,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 붙들고 살아왔어요. 45년이라는 시간을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 때문에 피해 입은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읽었던 9절입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갈렙이 붙들었던 약속이 있어요. 모세가 맹세하여 갈렙에게 말해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였은즉, 어떻게요?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무엇이 돼요? 기업이 될 거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45년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 이 일로 인해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제 보소서. 뭐라고요? 이제 보소서. 뭘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하셨대요? 생존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죽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갈 거다.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을 거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 시점에서 약속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85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갈렙은 온몸으로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 경험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인생이 그런 증거였어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마지막 날, 우리 항상 이 마지막 날이 꼭 이거잖아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여러분의 인생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그래서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의 뒤를
바짝 쫓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계십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여러분, 맹목적인 고백이나 입술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온전히 전심으로 따르는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갈렙의 이 충성,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그의 그 충성은 어떤 충성이었느냐? 바로 현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상황을 한 번에 말해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1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지막 노란색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몇 세요? 혹시 지금 85세보다 연세가 좀 더 많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계십니다. 네. 여러분, 현실은 냉혹해요. 잔인할 만큼 정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은퇴하면 뒷방 늙은이가 돼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은퇴하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죽을 날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 줌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호흡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없다면 나는 살아있을 수 없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없다면 나는 살아있을 수 없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젊을 때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적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서 잊혀지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호흡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수만 번을 쉬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쉬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를 1분을 살아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이 마음은 곧 사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무엇을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번 노란색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도 내가 85세라고 말했던 본인이 오늘 노란색 다시 한번 시작.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할렐루야. 현실을 뭘로 봐요? 믿음으로 봐요. 그새 까먹으셨네. 현실을 뭘로 봐요? 믿음으로 보는 충성으로 하나님을 따랐어요. 스스로의 모습을 믿음으로 볼 뿐만 아니라 처한 현실까지도 믿음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갈렙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우리 노란색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자신이 점령해야 하는 그 땅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노란색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이 아낙 사람들은요 당시 거인이었습니다. 거인.
창세기부터 이 아낙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아낙 사람들은 거인이에요, 거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자기들은 메뚜기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요, 그냥 대충 거저 주워 먹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치열함이 따르는 땅입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갈렙은 오늘 이 고백 속에 이렇게 말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오늘 갈렙의 고백이에요. 현실이 그럴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현재를 무엇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땐 현실을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에서 깨달아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에는, 한 번 더요. 신앙에는 황혼이 없다. 다시 한번, 신앙에는 황혼이 없다. 네, 황혼이 뭔지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예. 신앙의 끝이 어디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가 어디 있어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신앙의 황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특히 믿음과 신앙에서, 그러니까 나이, 환경, 우리의 조건이 한계를 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현재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갈 수 없어요. 여러분, 현실이 우리를 억누르고 고달프게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믿음으로 현실과 현재를 보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현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계산하지 마시고, 현실을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 충성은 어떤 충성이었느냐? 바로 끝까지 전진하는 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충성은 끝까지 전진입니다. 빠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빠꾸 없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갑니다. 적당한 타협도 없어요. 전진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충성을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빠꾸 없는 충성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따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우리 또 다른 노란색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왜 빠꾸를 안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뭐가 없어요? 빠꾸가 없어요. 네, 빠꾸 없어요. 전진이에요. 갈렙이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뭐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갈렙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로도 이렇게 고백하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빠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대출을 좀 받지 마세요. 예.
아니, 대출을 받아도 좀 좋은 걸 받으시지 왜 불안감이라는 대출을 자꾸 받으시려고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게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믿음을 대출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영혼과 삶을 향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불안한 미래, 거기에 대한 걱정을 대출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대출받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의 결과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좀 읽어볼까요? 먼저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자, 먼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14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충성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를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약속 믿고 갑시다. 가실 거죠? 예, 가실 거죠? 예. 새로 다가오는 2026년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믿고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 온전히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전 삶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